복음 이야기 11부. 가짜 복음에 속고 있는 분들에게 사부. 챕터 1 기브 앤 테이크. 여러분, 다음 선고를 잘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7에서 18절.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 안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으니 다시는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 덕분에 다시는 제사를 할 필요가 없다. 위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는다고 답변하신 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다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정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탄이 변개한 가짜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구원은 은혜도 선물도 아니야.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구원은 은혜도 선물도 아니야. 잘못 살면 구원에서 탈락된다. 구원은 은혜도 선물도 아니야.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들의 정체는 가짜들이라는 답변이 바로 나와야 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원리에 기반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 공짜는 없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다. 이 사람들 주장의 정체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값없이 주셨지만 우리는 그 구원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지근한 믿음으로 살면 구원을 잃게 된다. 믿으십니다. 이상하죠? 값없이 은혜로 주신 구원인데 우리가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구원이 유지된다면 그것은 값없이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확실하죠? 이들의 주장은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말인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에서 29절. 구원은 영생이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안에 확정된 선물입니다. 즉, 구원은 임시보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확정된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 당신의 죄도 연약함도 심지어 잘못 산 삶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합니다. 은혜로 시작한 구원은 인간의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절대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선물은 조건이 없이 그냥 값없이 공짜로 준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을 행위로 지키려는 시도는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이며 값없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부정하는 짓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철회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후회 없는 부르심, 취소되지 않는 은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영생이 우리의 행위에 좌우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라면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선구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영원.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것.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소리는 이 속죄는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복음입니다. 저는 제 말이 아닌 성경 구절을 통해 증명했고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방금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행위 여부에 따라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나요? 챕터 2. 진짜 믿음.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진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불완전하다. 행함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위 주장은 언뜻 맞는 말 같지만 행함을 다시 구원의 조건으로 포함시켜버려서 가짜 복음으로 인도하는 함정이 숨어있는 주장입니다. 성경은 은혜에 조금이라도 조건을 더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11장 6절. 해석. 구원이 너의 행위로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 다음 성구를 다시 자세히 보세요. 음영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유지도, 구원의 완성도, 인간의 행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선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야고보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은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뜻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구원받은 참믿음을 가지고 계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지금 바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당신은 당신이 천국에 입성하게 된 천국 백성임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망설임이나 양심의 가책 없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다음과 같은 생각이 떠오른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죄짓고 회개도 잘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버림받는 거 아닌가. 성도도 잘못 살면 지옥 간다던데. 위 의문은 다음과 같은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부모보다 나쁜 분이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상태를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영혼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며 거듭나는 순간 당신 스스로가 자신이 거듭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는 순간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안다니까요. 즉,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거듭난 적이 없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란 소리입니다. 사탄이 변개한 가짜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구원은 은혜도 선물도 아니야.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구원은 은혜도 선물도 아니야. 잘못 살면 구원에서 탈락된다. 구원은 은혜도 선물도 아니야.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라는 소리는 자기는 아직 천국 갈 자격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다음 선고 자체를 믿지 않고 있는 불신자들이며 자신들의 말 그대로 천국이 아닌 지옥 불못 앞에 있는 자들이라는 소리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다음 선구에 집중 바랍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해석. 너희는 믿어서 천국 백성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진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확정된 사람은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산다니까요.
저는 지금 없는 소리를 지어내는 것이 아닌 제 말에 대한 증인들 수백 명을 등에 업고 하는 말입니다.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확정되어 자신이 천국 백성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방주 카페의 성도들이 그 산 증인들인 것입니다. 이 블로그에는 아주 극소수의 댓글이 달리고 있지만 방주 카페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방주 카페의 성도들의 댓글을 둘러보십시오. 이분들은 착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의 믿음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믿음이 아닌 이분들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앉아 계시는 성령님이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챕터 3. 거듭남의 정체. 거듭남이 무엇인지 아직도 개념이 안 잡히신 분들을 위해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지옥으로 버리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영혼에 저절로 믿어지면서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에 두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언제라도 지옥으로 버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평생 머리를 땅에 쿵쿵 박으며 울고불고 회개하며 사니까요. 그 두려움 자체가 바로 이 사람이 거듭난 적이 없으며 지옥 불못으로 향하고 있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증거입니다. 다음이 증거 성구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맞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이 평안과 안식을 누립니다. 자신의 아버지께서 절대로 나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두려움 속에 머리를 땅에 쿵쿵 박으며 천국을 가기 위한 회개에 몰두합니다. 이 자체가 이 사람이 거듭난 적이 없는 상태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다들 이해되셨지요? 챕터 4. 자녀들의 심판대. 다시 그들의 주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진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불완전하다. 행함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위 말은 진실이면서 동시에 거짓말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후의 삶에 그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행실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세상으로 돌아가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매질이 시작됩니다. 신명기 28장의 모든 저주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래도 안 돌아오면 그때는 사탄에게 내어주시어 죽게 만듭니다. 이 상황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5장 4에서 5절. 때리고 때려도 말 안 듣고 돌아오지 않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못하도록 사탄에게 내어주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 성구에서 자세히 보셔야 할 것은 이 사람은 죽더라도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위 성구를 다시 자세히 보세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비록 개차반으로 살기에 육신은 멸하지만 죽어있는 이 사람의 영혼은 주님의 재림 때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고요? 구원은 어떤 값도 없이 그냥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절대로 소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죽은 사람은 주 예수의 날에 영원히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심판대 앞에서 큰 문제를 겪게 되기 때문이죠. 다음 성구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4에서 5절.
위 말씀은 가라지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즉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위의 선구속의 다음 부분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위 성구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녀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지만 멋대로 살던 자녀들은 심판대에 서서 곤란을 겪게 된다고 말이죠. 이 내용이 다른 곳에도 써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로마서 14장 10에서 12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위의 성구속 심판 이야기는 가라지들을 지옥불로 보내는 백보자 심판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휴거를 받아 천국에 올라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되는 심판대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 자녀들과 개차반으로 살던 자녀들의 운명이 다음에 두 가지 운명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반성하며 살던 착한 자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반성 없이 개차반으로 살던 자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휴거된 하나님 자녀들의 심판대에서는 위와 같이 천국의 천성 안에 거할 것인지 천국의 천성 바깥에서 거하게 될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옥 갈 일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지옥에서 신음하며 후회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분명하죠? 이 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자가 환상을 본 게 맞다면 그것을 보여주신 분은 성령님이 아니라 악령이며 이 자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탄이 보낸 무당이란 소리입니다. 저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자신의 입으로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떠들고 다니는 자들을 무조건 무당이라고 간주하고 멀리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90%에서 99%의 확률로 재판단이 맞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0%의 진짜 계시를 받으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천국에서 같이 확인하는 시간이 꽤 재미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탄은 계시를 받았다고 착각하는 자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만 하면 귀를 쫑긋 세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사탄이 이용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무당들의 정체는 식별하기 쉽습니다. 무당들이 받은 계시의 특징은 여러분의 영혼을 두려움과 어둠 속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계시 운운하며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모두가 사탄의 쓰임을 받고 있는 무당들입니다. 다음과 같은 소리하는 자들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로 지옥에서 신음하며 후회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챕터 5. 율법의 완성. 위에서 우리는 천국이 확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판 내용을 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옥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을 간다는 소리는 하나님은 인간 부모보다 나쁜 분이라는 모함이며 조롱인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불목구덩이로 던져버릴 수 있는 부모 손들어 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을 가게 된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장이라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에서 2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 지옥이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아 간다면 그것은 위 모든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맞지요? 지옥이든 어떤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 분명한 증거를 손에 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의 주장을 하는 모두가 가짜들이며 그들의 주장은 가짜 복음입니다. 사탄이 변개한 가짜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구원은 은혜도 선물도 아니야.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구원은 은혜도 선물도 아니야. 잘못 살면 구원에서 탈락된다. 구원은 은혜도 선물도 아니야.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여러분은 오늘 저의 포스트에서 특이점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논할 때 구약의 성구를 거의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성구는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기 전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미완성인 율법을 주시어 세상의 모든 자들을 지옥 불못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율법을 완벽히 지키면 천국을 갈 수 있지만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로마서 11장 32절. 위 성구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으셔서 당신이 죄를 제대로 못 이기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이죠. 구약의 율법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성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들은 율법 때문에 꼼짝없이 지옥을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통해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반쪽짜리 미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율법만 가지고는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듯 율법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미완성의 상태로 남겨놓으신 후 2000년 전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의 완성 전에 외치신 선포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 이렇게 외치신 후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모두의 죄를 지고 가는 속죄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육신을 입고 오시어 구원을 완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을 지옥으로 보내는 미완성이던 율법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며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 이 완성을 하신 후 하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시켜서 다음과 같은 선포를 하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12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영원.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상태. 영원한 속죄. 다시는 반복할 필요 없는 완전한 용서. 영원한 효력의 단 한 번의 제사. 다시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제사. 이제 명확히 깨달으셨나요? 끝없이 해주는 용서. 이것이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복음을 논할 때 구약의 성구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미완성의 율법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슨 구약의 성구를 가지고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자신 말의 증거라고 들이대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기꾼들을 조심하시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변개한 가짜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구원은 은혜도 선물도 아니야.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구원은 은혜도 선물도 아니야. 잘못 살면 구원에서 탈락된다.
구원은 은혜도 선물도 아니야.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이상이 가짜 복음에 속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한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자신의 영혼을 자세히 들여다 보십시오. 천국 백성은 자신이 천국이 확정된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삽니다. 당신이 만약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아직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거듭난 적이 없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닌 분들 중 거듭나지 못한 가짜 성도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거듭난 적 없는 가짜 사역자들에게 평생을 속아서 선한 행실과 거룩함만이 천국 가는 방법이라고 배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분들은 다음의 링크를 읽고 오늘 바로 천국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시리즈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복음 시리즈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 쓴 글입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복음이며 십자가의 정체입니다. 십자가의 정체는 세상 모든 자들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단다. 시간이 없습니다. 전 세계 모두를 싹 쓸어버리는 인류 역사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평생을 가짜 복음에 속아 살아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분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한 불신자들, 이 모두가 조만간 싹 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곧 세상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당신이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을 하나님 백성의 길로 인도한 복음의 비밀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당신은 바로 오늘 이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당신 자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복음의 비밀 최종 완성본. 복음 이야기 11부. 가짜 복음에 속고 있는 분들에게 사부. The End.